아멘. 할렐루야. 오늘 2월 월상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다니엘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어요. 타락해서 멸망하고 대략 16세 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온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뭐 과정이야 우리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생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메대 나라 마지막 왕인 다리오 왕 시대에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3사람 가운데 가장 신임을 받는 총리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제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뭐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친구인데 그렇죠? 그게 숭숭장구하니까 시기를 하게 된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니엘을 넘어뜨려서 그죠? 이제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서 만약에 그 조서를 어기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그런 조항이 이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왔지만 그 신앙을 굳게 지켜왔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무너지고 이게 죽게 됐어요. 신앙을 지키려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려면 이 신앙 믿음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큰 위기에 여러분 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다니엘이 잠깐 눈 한번 감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함정의 위험도 넘어가고 자기 총리 권력도 유지되고 행복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눈 한번 감는다는 게 뭐예요? 30일 동안만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코로나처럼 뭐 4년도 아니고 30일 동안 한 달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보장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그런 세상 부귀영화를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믿음을 끝까지 선택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재산입니다. 아멘. 믿음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보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월상 예배에 이 다니엘의 믿음을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왕 외에, 잘 보세요, 성경.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그렇다면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죠? 어떤 신에게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기 나라에서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나라에 와서까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유일 신앙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켜왔고 견뎌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친구들이 시기해서 넘어뜨리려고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함정을.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으로 큰 다니엘 입장에서 위기입니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고 하는 말은, 그죠? 왕을 섬기라는 금령이에요. 왕만.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놔야 돼.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워왔고 지켜온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여러분 버려야 하는 참 엄청난 큰 위기에, 그죠? 그렇게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세요. 우리 기독교 교리 지침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도 보면 소요리 문답 5문에 보면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느냐,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5번 질문이. 근데 그 질문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뿐이시니, 한 분뿐이시니. 유일신앙이죠.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유일신앙이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떠한 어려움, 그런 죽음의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지라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유일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세상에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유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우리가 배격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또 성경에 여러분 잘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주의라 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유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 외에는, 그죠?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이론에 휘말리고 유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믿음은, 신앙은 어떠냐?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순교적 신앙.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왕의 도장이 뭐예요? 어명이잖아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아까 조서 있잖아요. 조서. 그러니까 그 오늘 조서가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절에 나오잖아요. 30일 동안에, 그죠? 누구든지는 왕 외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그러면 어떤 신에게는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게 기도 아니에요.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 조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왕이. 그죠? 어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조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거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뼈도 제대로 못 추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예요. 뭐 신앙생활, 여러분 편안하니까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고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위기를 당해보지 않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뻔히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 예배를 쉬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뭐 30일 동안 뭐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쉬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여러분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결과적으로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사자밥이 되는 거잖아요. 뼈도 못 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말씀이 나오죠? 6장 몇 절에 나옵니까? 6장 몇 절에 나와? 내가 봤는데. 22절? 그러네. 22절. 자,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행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가장 힘들고 가장 위협을 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순교적 신앙을,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곧 여러분 순교적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적 그 신앙이 여러분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가운데 서문학교회가 있어요. 서문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갑 감독입니다. 폴리갑 감독이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86세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제 화형을 당해 여러분 순교합니다. 여러분 화형이 뭐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해요. 86살 먹은 이 감독이, 폴리갑 감독이. 그런데
끝까지 신앙 지켜서 결국 화형을 당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로마 총독이 처형시키기 전에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덕망이 있고, 그리고 86세, 옛날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100세까지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86세면 굉장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그 원로가,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감독이 지금 처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도 개인적으로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그 재미있잖아요. 살려주려고 총독이 폴리박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총독을 찬양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살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배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유배가는 건데, 그거 뭐 하나님 부인하고 총독 찬양했으니까 어떻게 교회 가서 교인들 얼굴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조용히 남은 여생을 살아라. 뭐 얼마나 살겠어, 86세인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처형당하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그 폴리박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 교회사에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에 나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총독이요, 우리 주님이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결국은 여러분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서머나 교회 터에 이제 이 폴리박 감독의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그 폴리박 감독의 기념교회의 벽에 폴리박 감독의 순교화가 그려져서 걸려 있습니다. 이게 세계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죠? 이런 순교적인, 그죠? 목숨을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신앙 덕분에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없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다니엘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죠? 얼마나
핑계거리를 가진 핑계를 대서 핑계거리를 대서 기도를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전에 하는 행하던. 그러니까 전에 했다. 늘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은 기도하면 아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왕의 조서가 내리기 전 평상시라면, 모함을 당하지 않고 평상시 좋을 때라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든 10번을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본문 내용에 지금은 왕의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까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유입을 느끼면서도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이, 남의 나라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친구가 어떻게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총리가 되면 안 되니까 왕이 이름도 바꿔줬어. 이름까지 바꿔줬다고요. 우리 이름 가지고 미국 가면 이상하잖아요. 미국 사람한테 가갖고 미국 살면서 미국 사람한테 김영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식으로 바꿔줘야지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주어서 그 총리하는, 그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왕의 조서가 내려진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잠깐 쉬어야 됩니다. 에? 우리 쉽시다. 30일만 쉽시다. 그죠? 쉬면 됩니다. 그래야 함정에도 걸려들지 않고, 그죠? 자기 지위도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설령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창문을 굳게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들으시나요?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요? 모르십니까? 다 알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이 있게 말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좀 지혜롭게 말이요. 그죠? 쉬든지 쉬는 게 조금 꺼리낌 하면 문 닫고 퇴근해서, 총리 퇴근해서, 왜 하루 3번씩 이렇게 그때 시간에 가지 말고, 그때 가면 안 되니까, 그때 가면 들키니까 총리 퇴근하시고, 에?
퇴근하시고 저녁 잡수시고 조용히 침실 들어가서 불 다 끄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까? 뭐 그 기도는 뭐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그제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죠? 창문을 열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들처럼 똑같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참 지혜롭지 못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요. 여러분 핑계거리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어요. 신앙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간 지점이 있었다거나 타협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다니엘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기도라면 혹시 몰라도 다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이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의인이 지켰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면 몰라도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게 됐는데 무슨 감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그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러한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어요. 나 이게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요. 그죠? 요한간에 소가 없어도, 그죠? 소출이 없어도, 뭐가 나면 열매가 없어도, 그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나이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 비결이 똑같아요. 하박국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 나오는데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2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맞아 하반에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끝까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뭐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그죠? 두려움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죠?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2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